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후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후일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들 전체를 다 후일에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사이의 시간 동안에 사실 수많은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과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이걸 다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기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사탄은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패배했습니다만 여전히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이 사람들을 통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3절 상반절에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1장에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했다면 오늘 이 4장에서는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라 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은 미혹하는 이들인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에베소 지역은요, 저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선교를 통해 제사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문화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문화는 일반 사람들의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고 또 무엇보다 여성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었죠. 이런 문화 속에서 결혼을 금하라 가르친다는 것은 얼핏 도덕적으로 순교를 강조하는 참 건전한 가르침인 것 같지만 사실 이처럼 결혼 자체를 금하고 성욕을 죄악시하면서 무작정 이런 성욕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는 이면에는 육체를 죄악시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악하니 육체의 본성인 성욕도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에 중점을 두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딱 갈라서 아주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는 이러한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이어져서 수도원 전통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세속을 버리고 아예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 안에서 평생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이 성욕을 육체를 죄악시하면서 성욕이 솟아오르는 육체를 몸으로 때리고 자해하고 그러면서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참 대단하다 싶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게 됩니까? 결국 수도원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수도원 밖에는 수도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낳은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모여서 그렇게 생활해야 할 정도로 중세는 너무 문제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당시의 수도자요 사제였지만 인간의 공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분연히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육체는 결코 악하지 않다. 인간에게 있는 성욕도 악한 것이 아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분깃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이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를 따르면서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어라 라고 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혼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 혼내신 걸 경험한 이후에 음식에 대한 편견이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비로소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유대 율법주의의 경향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육체를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바로 그 영향으로 육체를 악하게 보고 이 악한 육체를 영으로 지배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영으로 지배할 때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보면서 이 육신은 어떻게든 핍박을 가하고 채찍질하고 괴롭혀야 영혼이 더 잘 된다고 본 것입니다. 육신은 배가 부르면 타락하게 되고 편하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영으로 육체를 억눌러서 금식하면서 죄악된 육체를 괴롭혀야 영혼이 정결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처럼 육체를 악하게 보고 금욕을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혹은 율법주의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죠. 30절 31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문제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바울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니 세상이 다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아름답고 선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피조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바라보는 인간의 속사람, 이 부패한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악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게 보면 인간의 소견에 옳고 선하게 여기는 대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야 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부패한 속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 그저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성욕도 거룩하고 음식도 선하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말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 인간의 노력으로 저 악한 인간, 악한 세상을 거룩하게 스스로 만들려고 인간이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기도, 순종으로 저 거짓 이단들을 물리치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로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세운 일꾼을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제히 개학한 학교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육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 장로님 또 박 장로님 건강 주셔서 몸속의 암세포 완전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